이제 여러분들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이라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신비한 일은 무엇인가요? 신비한 일. 기적. 우리 연준 형제님, 우리 알파포대 우리 김연준 형제님. 우리 연준 형제님에게서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알파포대 승민 형제님,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랑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처음에 출발하는 게 4개 복음서가 나와요.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태가 기록한 기쁜 소식, 마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누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를 우리는 크게 4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4복음서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그것의 핵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기까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기적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까 여주연의 말대로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매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러한 기적들 가운데 매우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 대대문종병 우리 정우형제님 사건 이거를 우리 읽었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4글자로 뭐라 그러죠? 오병이요. 예. 대대문종이 조정입니다.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서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데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오병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는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설교를 듣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리고 또한 자신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을 어떻게 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를 따라오고 팬클럽들이 저를 막 따라온단 말이죠. 저나 뭐 여러분이나 뭐 그런 경험 해본 적은 없겠지만 수많은 팬클럽들이 따라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잠깐 모델의 길을 걷게 된 우리 보라고포대 우리 임지호 군용명 수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여학생들이 오빠를 따라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늘 날아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지호 형제 잠도 못 잘 정도로 매일같이 집에 막 찾아오고 두들기고 밥 먹을 때도 두들기고 똥 쌀 때도 두들기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지호 오빠의 똥 냄새도 좋아요. 되게 너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짜증난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되게 피로한 상황 속에서 예수 제자들하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갔는데 그 한적한 곳에도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훌륭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기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여기는 빈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에 뭐가 있겠습니까? 슈퍼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장이 있겠습니까? 우리 668 포병대대가 나무 위키에 누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668 포병대대가 수도 포병이라는 데서 제일 위치가 안 좋고 가장 병사들이 휴가 나가기 가장 힘든 지역이고 가장 고된 무기시다라고 668대대 누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제일 자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한 게 있고요. 선생님, 무리들로 하여금 다 각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보냈다가 나중에 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자 알아서 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에 아주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니까 빨간 글씨로 뭐라고 적었죠? 여기 여기 안에는 제가 안 해놨네요. 너희가 그러면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럼 충분히 해결돼 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매우 난처한 대답을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어떤 아이에게 똑같은 문문인데요. 어떤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아이 외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담병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답변한 그 답변의 내용이 여러분 머리로 봤을 때 정당한 질문과 답변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성희 형제님, 지금 배는 너무 고픈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요. 아니 우리 공대생 집사님께 가가지고 집사님, 대대장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기 식당에는 밥도 하나도 없고 김치국가게 하나도 없고 지금 저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들하고 위병소 나가가지고 다 사먹게 하고 돌아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질문이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죠. 당연한 거잖아.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으려면 어떻게 나가서 사먹고 와야 될 거냐. 취사 없어 아무도. 그럼 어떻게 해요?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식량 떨어졌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합당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서에 나가면 남자만 5,000명이고 그 외 여자 어린이가 있으면 10,000명이 넘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먹을 걸 주려면 우리는 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각자 고생하라는 게 그 잘못된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런데 진짜 이거는 우리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거는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과 답변은 매우 정상이고 합리적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정상적인 질문과 답변을 황당하게 여기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럼 너희가 가진 그것으로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에 주의 한번 기울여 보십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걸로 주면 돼.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걸 알고 질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왜 이런 제안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은 제가 표시 안 했는데 6장 한번 읽어보고 6장을 보면 6장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 5절에 우리가 어디서 그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었죠. 합리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랍고 웃긴 것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후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도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6장에 그냥 9절에 어떤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구절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아이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에 감동을 받거나 또는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얻고 자기가 이렇게 짱박아 놓았던 먹을 것들을 다 꺼내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넘치게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정말 합리적인 사고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로는 절대 이곳에 앉아있는 수많은 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일 수 없겠지. 이 아이가 거기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내놨다. 부끄러워하면서 다 내놨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방식들이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17세기 이후에 유럽에 퍼지게 되었고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는 자유주의 신학의 물꼬를 틀어주게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웃겨. 이건 무슨 신비한 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해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내용의 합리적인 것들만 이것만 취하자.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합리주의,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가시광선밖에 보일 수 없는 거 잘 아시죠? 가시광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의 뇌가요, 우리 뇌가 얼마나 우리 뇌를 되게 잘 간직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뇌를 여러 연고 팔 같은 걸로 뇌 부피를 살짝만 딱 건드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앞을 도저히 보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개골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뇌를 살짝만 표피를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냐
뇌가 있어서 보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 결론을 보게 하면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있게 보는 것이다. 그 뇌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여러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의 내용을 믿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믿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의 합리성으로만 이해되는 종교라면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떠들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성실하게 착하게 남들에게 따뜻하게 남들에게 다정하게 살아가십시오. 선행을 많이 베푸십시오. 자비를 많이 베푸십시오. 이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분명히 실제적인 기적이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바로 그런 기적을 초월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기적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내용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살피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사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늘 밥을 먹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잠시라도 단 30초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병들이 밥을 먹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칠 때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비대 우리 김현수 형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마지막 곡이 감사였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내가 존재하는 것도 감사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감사요. 원치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감사의 투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아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 비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서 우리의 합리성을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내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여러분의 합리성이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합리성이 언제까지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서도 여러분의 합리성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는 딱 하나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죽이는 거.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었다가 여러분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에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장병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모두